시편은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신적인 위치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장면을 보는 것처럼 혹은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눈을 감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에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오신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순념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무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념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읊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는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춰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서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성경 말씀만 제가 이렇게 쭉 읽어드려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도 분명해서 더 이상 말씀을 나눌 필요가 없겠지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다시 반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1번 우리가 미련해서, 2번 깨달으라고, 3번 기타 깨달으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과 악인을 향한 판결, 악인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실제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처럼 표현하시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맞는 말이라
좋은 말이다 하면서 말씀을 객관화시키지 마시고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검증해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듣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되기도 하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까지 불러 모으신 것이 쉽게 하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당연히 올 수 있으니까 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유럽에 여행 갔던 친구가 비행기가 제때 못 왔으면 오늘 여기 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오는 차가 갑자기 무슨 문제가 일어났으면 우리 여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문이 꼭 잠겨 있으면 우리 여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니 오늘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를 놓치시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문은 법정의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재판장, 판사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아도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속하여 하나님의 세 가지 호칭을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그분의 재판장 되심에 대해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그분은 완전히 위대한 분이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말의 날에 심판대 앞에서 그분은 이러한 절대성과 위엄, 능력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실 것입니다. 이제 재판장으로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4절에서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을 증인으로 소환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우리처럼 말을 하지 못하니까, 돈을 벌지 못하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인간들이 악행을 저질러도 고스란히 당하기만 하니까 무능한 존재인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실 때, 심판하실 때에 그들은 증인이 되고 배심원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 삶이 어떠했는지를 증언할 것입니다. 마치 그때를 미리 예고하듯이 수많은 자연재해와 알려지지도 않은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조세계가 사람의 영향만 받는 무능한 대상이 아니라 피조세계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마치 그런 말처럼 오늘날의 이 시대에는 자연재해와 또 전염병 등을 통하여서 피조세계가 우리에게 역습을 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 피조물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은 사람의 타락으로 함께 신음하고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 심판의 때에는 증인과 배심원이 되어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 피고를 데려오도록 명령하십니다. 피고는 두 부류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성도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다음으로는 악인들을 불러 심판하십니다. 먼저 본문 7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성도를 심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나의 성도들이라는 호칭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성도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시다이의 원형은 하시드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한 경건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어 나오는 표현에 따르면 나와 언약한 이들입니다.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이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재판장이 아니라 마치 언약을 맺으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시며
재판장이신 자신이 마치 증인이 되어 증언을 하시듯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외면적인 행위인 번제를 흡족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로 대표된 제사의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제사의식이 전부일 수는 없지만 외적 표현이 없는 내면은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쟤들 만나는구나. 저 친구가 이 아이를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저 친구 둘이 만나는 곳 압니까? 아닙니다. 그냥 잘 몰라도 그냥 표가 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드리고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교회에 있는 시간을 점점 줄여가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꺼리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집에를 안 갑니다. 그러다가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일도 끼욱끼욱거립니다. 뭐 좀 할 거 없는지. 그렇게 계속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 어떻게 보이십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교회에 자꾸 들락거리시는 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확률이 높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다니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자꾸 교회에 들락거리고 교회 사역들마다 막 하고 싶어하고 자꾸 이렇게 감당도 못하는데 막 하고 싶어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감출 수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목회자를 바라보는 눈, 목회자와 관계하는 태도를 보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분인지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드려왔던 번제를 포함한 제의를 통해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느 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형식을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중심이 없는 형식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악인에 대해 심판하실 때 이 부분이 나옵니다. 외형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사무엘서도 그렇고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호세아서도 말라기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중심이 없는 형식으로 살아가면서 형식만으로 살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자신만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거칠애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식만 드리면 다 드린 것처럼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과 타인까지도 속이려는 거짓된 신앙 태도를 싫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만 지키는 신앙을 싫어하시듯이 마음만 있으면 되지 라고 마음만 주장하면서 형식을 가벼이 여기는 이들도 거절하십니다. 신앙을 위해 드리는 형식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냥 마음만 있으면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라고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해라고 분명하게 형식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식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하시고 가르치셨는지 모릅니다. 구약만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개인의 취향으로 우리가 따르는 교리나 형식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공교회가 인정하고 확증한 것, 그것이 교리로 정리된 것입니다.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공교회의 공예배를 시간을 지정하고요. 그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예배의 순서와 맡은 사역자를 세운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세워진 교리, 공교회의 질서, 이것과 한 개인의 취향이나 의견, 이것을 비교하면 당연히 더 큰 무게는 공교회의 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있는 자라면 그 형식도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저를
태중에 짓기 전부터 아신 하나님, 저의 약함, 피곤 많이 타는 것, 바쁜 일과 잘 아시지요? 하면서 공교회가 인정한 형식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자기의 편리와 자기 마음과 자기 기준, 그것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형식적 전통 또한 세우셨고 받으신답니다, 여러분. 중심이 중요하듯이 중심이 담겨 있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 성도들을 칭찬하시는 것도 그들이 번제로 하나님께 날마다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굳이 공예배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겠습니까? 각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왜 공교회라는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좀 늦게 오면 어떻고 좀 빨리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 태도가 아니라 공교회가 인정한 질서의 나를 맡기는 것이 중심이 바로 선 자의 신앙의 태도다. 그것을 하나님은 칭찬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은 외면적인 제사 형식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적인 모습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제물 때문에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 좋았는데 그 제사에 드린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드리더라도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재물의 욕심을 가지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이의 내면이라는 뜻입니다. 재물이 가치 있는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 재물을 바치는 이의 내면의 신앙을 보시고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 이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바치는 겉모습만이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횟수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고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 때에 우리 몸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우리가 드리는 헌금 때문에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그것은 아예 말할 것도 아닌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위 안에 담겨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기뻐 받으시는 이유가 됩니다. 이어서 14절, 1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신앙의 내면적 본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와 서원 그리고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난날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서원은 장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작정과 고백입니다. 또한 내가 현재 고통을 당할 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현재의 아픔을 나를 백성으로 부르신 나의 하나님께 아뢰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된다고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시고 싶으시지요?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식빵을 만들려고 반죽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발효시키고 반죽을 해가지고 식빵을 오븐에 넣었습니다. 반죽을 오븐에 넣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븐을 열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식빵을 기대하지요. 식빵 반죽을 넣고 오븐을 돌렸는데 식빵이 나와야 성공한 거 아닙니까? 식빵 반죽을 넣고 돌렸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케이크가 나오면 성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식빵 반죽을 넣었으면 식빵이 나와야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 성공하려면 인생의 목적을 알면 되겠지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교리반 하신 분들, 교리반 2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면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공한 신앙인의 삶을 산 것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심판의 자리에서 그렇지요. 심판의 자리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라고 만드셨는데 하나님 제가요 전도를요 100명을 했어요. 1000명을 했어요. 10,000명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건축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은 자를 살렸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니 케이크 말고 식빵 내가 만든 건 식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감사와 서원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서 성공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는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악인의 심판에서 언급되는 심판의 주제는 겉과 속이 다른 것, 이중성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줄줄 잘 암송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까지 할 정도로 율례를 잘 알고 말씀을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서는 자신의 삶,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그 말씀을 뒤로 던졌다고 하십니다.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손질을 하면서요. 제단에 올려 태워드리지 못할 똥, 내장 등을 바깥으로 던져버리는데요. 마치 지금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하면서 던져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는 나의 훈계를 지겹게 여기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렸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줄줄 외우고 가르치는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는 뒷전으로 여겼다라는 증거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쉬운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도둑을 만나면 한통속이 되고 음탕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들입니다. 입으로는 죄악의 말을 쏟아놓고 혀로는 모함하는 소리만 하는 자들입니다. 형제를 그 보는 앞에서 헐뜯고 친동생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들입니다. 악인의 삶은 이랬습니다. 율법은 한 가지 계명을 어겨도 전체를 범한 것이라고 판결합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드린 이 표현은 악인이 10계명 중에 7째, 8째, 9제를 범했지만 실제로는 10계명 전체를 어기며 산다는 뜻으로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버젓이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자리에 부름받지 못했고 악인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이 제사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하고 율법의 말씀을 다 외우고 가르치며 살아도 그런 리더의 자리에서 가르치며 이끌어가는 자리에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듯이 친근한 듯이 행동해도 실제 그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은 이중적이었고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왜 악인이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사실은 신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무리 이렇게 막 그냥 삶을 함부로 막 살아도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침묵하신다. 우리랑 똑같은 수준이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하나님이 아시기는 할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딱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유예 기간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그들은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오히려 더욱더 교만한 모습으로 굳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내면과 외면, 즉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신앙과 실제 삶의 모습인 행위가 일치하지 않고 이원화된 이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신 것과 또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혹시 이렇게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하시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는 이 얘기를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신앙과 행위의 일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말할 필요도 없는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 믿는데 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마음은 진심으로 믿는데 어떻게 겉으로는 신앙이 생활로 표현되지 않는지, 그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마음이 믿으면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셨습니까? 조금 어려우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안 믿는데 왜 굳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마음이 뜨겁게 믿는데 어떻게 그 뜨거운 믿음이 삶에서 전혀 표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마음이 믿으면 겉으로의 모습도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이상스러운 신앙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것은 과거 지금 성경 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스러운 신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상스러운 신앙에 대해서 네가 행위로는 믿음을 보였으니까 너 믿음 있는 자, 네가 마음으로는 믿음 있다고 고백했으니까 너 믿음 있는 자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행위로 드러나야지. 그게 아니야? 그러면 너는 악인, 심판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의 한 다리를 걸치고 세상의 한 다리를 걸친 이들,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인들, 이들이 이렇게 이상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함께 본문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악인이 악을 행하여 심판을 당하고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자에게 찢겨 죽듯이 그 인생과 영혼이 찢겨질 것이라는 판결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항상 빠짐없이 드리고 헌금을 꼬박꼬박 챙겨 드리고 몸을 들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모두 다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들은 말씀을 삶에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수고, 정성, 노력, 힘이 들지만 너무 값진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 되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고 세우는 생명의 움직임이 되려면 먼저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우리와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품으로, 어떤 작정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셨는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행해도 그것은 너무 무의미한 일들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바른 신앙인의 삶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오늘의 우리가 있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다른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을 주셨고 그 모든 혜택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셔서 말세에 자기 백성과 악인을 구별하여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칭찬과 인정을 소원하며 우리의 신앙 삶을 살아가는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애써도 어려운 삶의 성숙을 안타까워하며 실패와 좌절을 만나는 그 현실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능과 무지와 약함과 악함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기를,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진 이의 삶이, 몸부림이, 수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수준 혹은 그냥 내가 알 법한 어느 한 사람의 수준으로 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참아주심, 기다려주심을 돌이킬 기회로 여기는 지혜가 사라져버리고 그 침묵이 마치 나의 믿음 생활을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에서,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 자리에서 당황스러워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배우시고 기억하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 근본, 본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23절, 오늘 본문 23절 말씀과 같이, 또 본문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무지 때문에 귀한 말씀 들려주셔도 잊어버리기가 십상이오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이 없어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내일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매이게 하시고 말씀에 묶이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셔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평생에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바른 자세로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 전 노회원 수련회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내일 모든 일정이 마치고 돌아오시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 충만한 시간,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오셔서 반가이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의 역사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만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귀한 예배 시간에 아버지께 나아오며 감사의 예물로 1,000번째 헌금으로 나아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리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기쁘게 들으시고 드린 헌금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